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왜 필수적으로 들리는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을 태워서 무너뜨렸어요. 성전 안에 검으로 다 발라놨는데 그 검을 다 거둬가기 위해서 불을 태워서 이제 무너뜨리고, 근데 유일하게 그때 무너지지 않는 기초석 부위가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은 바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늘 저기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여기에 다시 재건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무너진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통곡의 벽을 갔다가 돌아서는데 맞은편에 이상한 조형물이 하나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커다란 높이로 청동으로 만든 육각형 별이었어요. 그건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갔는데, 돌아서는데 그 엄청난 육각형 별이 있고 그 불이 확 타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육각형 별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육각형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했더니 다윗의 별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그 육각형 별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365일 24시간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습니다. 늘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거지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다윗이 살아있는 영웅인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국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시죠. 가운데 육각형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육각형 별은 다윗의 방패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을 국기에 저렇게 중앙에 심어 놓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태양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윗이란 인물을 하늘의 별처럼 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웅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지요.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우리 정서대로 말하면 달동네죠, 달동네. 아주 보잘것없는 촌동네, 달동네.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곳.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왕 될 자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발견하시고 그 다윗의 인생을 세우시고 다윗을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올 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면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요? 지난 주일에서 오늘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로 여기셨군요.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군요 하는 것들을 가슴에 팍팍팍팍 와닿는 거죠. 우리 다윗의 그런 면들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춤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고. 에봇은요, 옆이 쫙 타져 있는 겉옷이에요. 옆이 타진 겉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 속살이 다 드러나는 거지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고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일에 집착을 하는가, 어떤 일에 가장 먼저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그 지도자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지금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일을 착수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몇만 명을 동원했다고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뽑은 사람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3만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이 정도가 되면 극국적인 행사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정권이 바뀐 직후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에 집념을 했는가, 무슨 일에 가장 먼저 착수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이게 뭐죠? 아니, 그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 모셔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3만 명까지 동원해가지고 꽹가리 치면서 소고 치면서 전 국민이 그렇게 열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서로 볼 때. 그러나 다윗이 그 일에 그렇게 집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됐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내가 행정적으로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인 거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저 그림에 아마 이 말씀이 그냥 합당한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보잘것없는 한 천민이 아니고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된 자잖아요. 임금님이잖아요. 임금이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겉옷을 펄럭거리면서 속살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힘을 다하여 춤추는 모습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채통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정서로 보면 그거는 개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저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안에서 자기 부인 미갈이가 내려다본 거예요. 부인 미갈이가 춤추면 자기 남편 다윗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대요. 채통머리가 저게 뭐냐, 남편이 저렇게 체면이 저게 뭐냐 이거. 일반 백성들이 다 보는데 겉옷을 펄럭거리고 펄펄 뛰면서 춤추는 거, 저거 체면이 맞지 않지 않냐. 부인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제자리에 모셔놓고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 미갈이가 그냥 남편을
너무나 채통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막 우리 정서로 말하면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부인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사람들이 내가 춤추며 펄펄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 법궤가 운반해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들 무슨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들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모든 권력이 다윗의 손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진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펄펄 뛰며 춤추며 찬양할 수가 없지요. 그가 어린아이의 영성, 순수한 영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펄펄 뛰며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행동이 경박스럽다고 조롱하고 심지어 네 부인까지도 너의 행동을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의 행동을 볼 때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회로 돌아가시면 대학 교수로 돌아갈 사람도 있을 테고, 학교 선생님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회사의 중견 간부로 돌아가실 사람도 있을 테고, 다 그렇습니다. 그 사회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포지션대로 여러분의 직책을 따라 점잔을 떠셔야 되고 무게도 잡으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게를 잡은들 하나님만큼 무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천진난만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불필요한 체면의식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체면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자존심에게 용납이 안 되잖아. 그 자존심 때문에, 불필요한 체면 때문에 그렇게 다윗처럼 찬양하지 못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다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진난만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박스럽다.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경박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찬양을 그렇게 목소리로 불러도 되는데 왜 저렇게 손을 들어 박수를 치면서 저렇게, 여기 뭐 구다는 집인가, 무당집인가? 왜 기도를 저렇게 점잖하게 무게 잡고 기도하면 되지, 저렇게 침튀게 가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왜? 불필요한 체면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1981년도 3월 11일 날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던데요. 자동으로 소리가 나가던데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시고 내가 은혜 받은 체험이 없고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한없이 점잔 떨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무리 부흥을 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해서 내 손 위치는 항상 의자 밑이었습니다.
의자 위에 손이 올라오는 건 그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오던 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견딜 수 없는 걸요.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박수치게 되는 겁니다. 춤추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어져야 되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현대 교인들의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교회 어떤 시설이나 교회 규모나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더 관심 있어 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그 결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결과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결과를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체가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공항 입국을 하는데 아이가 아빠 마중을 나갑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온통 신경이 아빠가 가지고 온 가방에 선물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가방에다가 사가준 선물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돌아오신 아버지 자체가 아이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부인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바가지를 얽고 잔소리를 해도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손 들어보고 연습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다 기뻐 찬양하는데 혼자 목석처럼 있는 분, 삼가 위로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힘드실까. 남들이 박수 칠 때 함께 따라 쳐버리면 편할 텐데 다 박수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혼자 묵상하시는 분이 계셔요. 삼가 위로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어색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윗을 뭉개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다윗을 꺾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다윗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의 인생을 지키셨으니까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가 죄를 지적받을 때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서 12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됐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잠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충성된 우리야 장군을 명령하여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일선의 전면에 내보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은 워낙 충성된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명령함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 전쟁하다가 적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적의 칼에 맞아 죽었지만 사실은 그 우리아 장군을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악용하여 충성된 장군의 목숨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 바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아무도 은밀하게 저지른 죄악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영원히 감추어질 것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군요. 당신이 악을 행하였군요. 당신이 권력을 악용했군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왕정 시대에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목숨이 달아날 수 있지요. 절대 군주를 향하여 죄를 지적한다는 것,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왕에게 가서 당신의 지은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네가 뭔데? 저놈의 목을 잘라라 하면 나단 선지자는 목이 잘리겠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네가 와서 내 죄를 지적하는가?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칼에 죽었을 거고 다윗은 그렇게 망한 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 다윗이 그대로 선지자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대단했지만 그의 책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의 무릎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한 다윗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냥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사건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50편, 51편 쭉 보면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에 자복하며 회개 눈물을 흘렸던지 자기가 깔고자 하는 요가 눈물에 떴다고 그런 침상을 눈물에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통에 자복을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밀가루 속에 누룩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그 한 덩어리의 누룩이 전체 가루를 다 발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몸에 문둥병 반제미 하나 생기면 그것이 전신에 다 퍼져서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은 것이고 죄는 바로 문둥병과 같은 것이에요. 은밀하게 지은 그 하나의 죄가 내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대단히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고 불행한 자가 된 것은 죄를 지어서 불행한 게 된 게 아니지요. 죄를 지어서 망한 자가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망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적시 적결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뭇잎을 따서 치부를 가리고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세요. 왜 물으시지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때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우리 추앙받는 영웅이 됐겠지요.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전가시켰죠. 그래서 아담이 지금 지옥에서 귀가 따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모든 우리의 죄를 아담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왜 물으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인이 회개했으면 가인은 영웅이 됐을 겁니다.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사단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말씀하시지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표정 관리하면서 자기가 아닌 척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떡을 포도즙에 찍어 입에 넣어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니라. 떡을 포도즙에 찍어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셔서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판 것이 이게 다냐고 물었어요. 왜 물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처럼 여기시고 다윗을 그렇게 하늘의 별 같은 영웅으로 세우신 것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참 많잖아요. 힘이 들어도 울고 슬퍼도 울고 이래저래 흘리는 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서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도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늘 보석 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하시고 죄 없이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약하잖아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남편도 아내가 펑펑 울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드러워지시는 분이세요. 다윗을 왜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셨는가? 죄를 책망받을 때 회개한 사람. 여러분, 죄를 감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천주교처럼 인간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엄밀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 입보다 만져주시죠. 할렐루야.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6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말씀, 시편 69편 제목을 한번 보시지요.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찬송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어요. 찬송 자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288명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했어요. 북치며 소고치며 꽹과리치며 아니면 목소리로 288명의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아침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밤에도 찬양.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정치 잘하겠다, 경제 잘하겠다, 뭐 이런 것 아니고 다윗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것이 하나님 제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 조직해서 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왜? 찬양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다윗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를 굽이 있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었잖아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갔어야 돼요. 그냥은 못 나가니까. 그 아주 가난한 서민들은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가져가야 되고, 좀 중산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갖다 바치고, 생활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제물은 최상의 제물인 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실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식이 잘못돼서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고요. 이런 설명을 수십 번 했어도 아직도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아가지고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불필요한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고, 찬양할 때 뭐 성경을 뒤적인다든지, 얼마나 집에서 성경 안 보면 찬양할 때 성경 보겠어요? 잘못된 거죠. 예배 시간에 이처럼 말씀을 받는 시간도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연보를 올려드리는 거 참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절차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은 시간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에 나오셔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고, 주일 1부 예배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2부 예배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오후 예배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수요 예배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금요 예배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절차니까요. 아멘. 찬양은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 찬양과 아주 연관이 있는 한 기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KFC입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KFC를 창업하신 분이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 자기 실물 사진을 제 로고로 다 쓰신 분 아니에요? 이 커넬 샌더스라는 분은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정말 불행하게 자랐어요. 6살 때 아버지 죽고 12살이 됐을 때 자기 어머니, 자기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남겨두고 자기 어머니가 그냥 제가해서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커넬 샌더스는 12살의 소녀 가장이 된 겁니다. 정말 천신만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천박한 일은 다 해봤지만은, 된다는 일은 다 해봤지만 어찌된 일인지 커넬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거의 나이 65세가 됐어요. 마지막 사업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파산이 돼서 이제는 완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커넬 샌더스가 어느 날 결단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인생, 불행한 인생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기라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귀에 들려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날이 자기 커넬 샌더스는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삶을 포기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할 때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과 소리를 듣고 마치 끌리듯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찬양에 끌려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어요. 얼마나 그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목을 놓아 울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까? 내 나이 이제 벌써 세월이 가서 65세가 됐는데 인생 파산입니다.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던지 시컷 울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닭튀김입니다. 닭튀김. 이 요리를 한번 해봐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을 가지고 닭튀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뜻을 공감하고 투자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1008번을 만났는데 다 실패했대요. 1008번 만나는 사람마다 다 퇴짜를 났대요. 그러다가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아이템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더니 한번 해보시죠. 내가 투자할게요. 그래서 일어난 기업이 KFC입니다. 만약에 커넬 샌더스가 그날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에 귀를 막고 그냥 그 길을 스쳐갔더라면 그날 커넬 샌더스는 삶이 끝나는 날이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커넬 샌더스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1980년도에 그의 나이 9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되게 하시면 세계 열방을 제가 선교할게요. 전 세계 수만 개의 체인점을 오픈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셨어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경배와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누군가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찬송과 소리를 듣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감동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던 누군가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상대하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송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정도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박수 칠 때는 박수 치세요. 춤출 때는 춤을 추세요.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들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